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특편 참조하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잘 것이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본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시고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찬양 드리라. 그 영광 목성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찾아오실 때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을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를 일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한 분만 저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에게 주님 용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갈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아버지 검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은혜교회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모두가 오늘 주일에 다시 모여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때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 그리고 말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려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로서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살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김영훈 전도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에 입술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은혜교회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소요리 문답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180번.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바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온전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낭독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첫 줄을 읽고 다음 줄은 또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이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초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한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 목사님 샬롯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어른들한테 예배에 쓰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엄청 빨리 해서 제가 이번에 좀 천천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밤에 꿈에 나타나신 두 번째 나타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재정 상황과 맞는 장소를 찾다가 한 새로운 건물을, 새 건물, 그리고 가격이 맞는 곳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그들에게 맞아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바로 옆에 사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옆에 바로 사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밤낮으로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매일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 사찰에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교회 소리에 시달리던 죄송합니다. 교회 소리에 시달리던 사찰은 의외로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주지스부터 동재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회의를 가졌냐면 누군가 이 교회에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라는 교회였어요. 주지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심한 소음에 우리가 수양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항의를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너무나도 동의한 한 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들은 사람도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행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말할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주지승이 가기에는, 총대를 매기에는 뭔가 종교 싸움이 날까봐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로 쭈삣쭈삣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자승이 자신있게 한 발을 내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웃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한 가지 교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음이어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지체, 즉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세워 교회가 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을 바로 세운다. 그 말은 좀 뭔가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남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하셨던 우리 자신의 성전을 먼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내 지체,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서게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해짐으로써 이 건물적인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 local church라고 말하는 이 교회, 은혜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local church라는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그죠?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왕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죠?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는 런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대 2만 명까지도 청중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런데 당시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는 교회였다고 신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교회 아래층에 데려갔다고 해요.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엔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었냐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매일마다의 짜여진 시간 속에 그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나의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기도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변혁에 초점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신 후의 일입니다. 그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몰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시고 나갔을 때 그 중요성이 잊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의 시간들은 짧아졌고요. 기도의 모임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 순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휘청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거두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체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지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각자마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을 갖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 있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회사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를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사람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개개인의 교회를 모아서 저희 은혜 교회를 더욱 건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린빌 지역을, 더 나아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인 제시를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해요. 13절에 가뭄과 메뚜기와 연병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왔던 증거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정말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저주를 받고 그 아픔을 받고 또 그것에 돌이켜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축복을 받고 또 돌아가서 등 따실 때는 또 거역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역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함축해서 말하는 것이 이 문구입니다. 가뭄, 메뚜기, 연병을 말하면서 함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라는 말은 그들이 악한 길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그렇죠? 즉 기도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제일 무서운 퍼니시먼트가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글을 봤을 때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무서운 그 벌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죄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뿐만 아니라 기도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오케이, 거기서 끝이 나면 그것은 돌이키는 삶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삶은 자신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 14절에 보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변화, 행동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매일마다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 정말 기도문을 짤 때 여러 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confession, 즉 우리 죄를 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만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나서 뒤돌았을 때 그 회개했던 것들을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어떤 회개인가요? 그저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7장에 새 남편을 만났을 때 예전 남편과 생활했던 패턴을 갖고 사는 여인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엑스레이 기사는 엑스레이 찍는 촬영 기사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엑스레이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냥 자기가 찍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평소에 건강했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찍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근무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해서 전날 찍은 엑스레이의 필름 여러 장을 정리하던 중에 어떤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이 사람이 지독한 아미로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바로 자신의 사진이었던 것을 이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사진이라는 걸 알아챘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에 변화되기 원해서 자신의 것을 알아챘다면 그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 암을 갖고 살았어요. 자신이 매일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자신이 엑스레이를 찍은 자신의 사진이 있으나 자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회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킴을 기대하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것은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는 잠을 청하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일마다 힘들어서 그냥 잠을 청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른들,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것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돼 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지 체크하셨어요. 그것이 버릇이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가지면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 하루 동안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세상이 변화될 수, 세상이 너무 디스트럭션,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 나는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구함을, 그 죄 사함을, 그리고 회개를, 그리고 변화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기에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본질은 우리가 모였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 아픈 사람들이 들려오는 것은 지금은 사실 설교의 홍수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TV를 틀면 그 인터넷을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저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예배부장님이 안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찬양만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 계속 유튜브를 보면 사실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예배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 예배의 홍수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가지?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나님이 언노인트, 기름 부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16절에 내가 이전에 택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들으시고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워졌던 교회라고 아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름 부으셨기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야 해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기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아까 말했던 것은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응답을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만들고 나서 정말 행복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 예배도 있어요. 8시에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 힘쓰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아이입니다. 그가 방학만 되면 엄마와 아침에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되게 한국 분들 보시면 한국의 교회인들을 보시면 여성분들이 열심히 시잖아요, 그죠?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막 은혜로 충만하게 계세요. 항상 막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막 항상 주여 주여 하시면서 하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여성분들이 이제 아침에 남편을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이 시간에 아침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교회에 가면 먼저 달려가는 곳이 당회장실이었어요. 당회장실에도 달려가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에게 안겼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항상 어른들이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왜 이제 그 어른들, 여성분들이 모이면 조만한 꼬맹이가 그곳에 오면 참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끝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 기도의 장이 마치 어떤 장이었던 것 같냐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이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보여줘서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어느 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암이 걸렸다는 말을 전 교인이 그리고 이 아이가 듣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암이 어떤 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암은 죽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병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그 어른들의 틈에 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또 다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남성들이건 여성들이건 계속 교회에 모여서 불철주야로 몇 달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 목사님이 암을 이겼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모이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은혜교회는 6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국 교회에 세례들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때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교회를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것, 그것은 저희만의 공간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공간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영적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기대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이것을 꾸며나갔습니다. 또 이곳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 속에 몇 달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영적인 충족을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의 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스위스를 듣고 있어요.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가 기도의 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서 기도가 쉬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실 수 있을 만큼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여러분의 아픔이 기쁨이 되길, 또 여러분의 간구가 이루어지길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며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할렐루야 주옵소서. 이곳에 인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용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을 보며 또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지체를 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나의 죄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매일마다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거룩하게 매일마다의 삶 속에 거룩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